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네, 이게 원래 18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이면 마칩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두 번이면 마칠 텐데 우리가 6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야고보서만 5장인데 6개월간 야고보서를 쭉 봐왔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기 노트를 적으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야고보서를 볼 때 이제 야고보서 웬만큼 여러분이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 어려움이 찾아온다.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해 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당하는 어려움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어려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당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사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지 전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약간의 고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사는 것 자체에서 오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말을 우리는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고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없었다라면 당연히 이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은 기도에 관한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큰 특징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흉내내긴 해요. 형태는 비슷하기에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흔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이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했죠. 막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고인돌 아시나요? 고인돌을 그 옛날 때 우리가 제사 지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옛날 선교사님들도 좀 잘못 언급한 것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선교사님들도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틀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이 하나님은 결국 진짜 하나님을 왜곡한 거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특히 이방 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방 종교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떠냐면요, 대부분 자신의 이 소원을 기도합니다. 이방 종교는 거의 자기의 소원을 기도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빠져드는 겁니다. 특히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도록 사탄은 세상 종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죠.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 대상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 기도와 비슷하지만 이것은 유사품을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정말 절실히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들 다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남친이나 혹은 여친을 사귈 때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로 사귀고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사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귄다고 볼 수 없겠죠. 또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전혀 없어요. 그건 역시 사귀는 게 아닐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면 이해하고 싶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그리워합니다. 이처럼 기도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러면은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얼마큼 기도하죠?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제자 양육하는 우리 분들에게는 하루에 5분 이상 하라고 합니다. 네, 5분 이상 하다 보면은 또 10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땐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꼭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을 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하나님께 빼서 기도하겠다. 5분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5분이라도 시간 좀 한번 하나님께 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기도하는 방법이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는 방법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더 기도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으로 주셨을 때 이제 내가 기도할 때이구나,
한번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기도할 때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삶 전체 속에 기도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옛날 목사님들은 우스갯소리로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우리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겠죠.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묻는 태도로 산다는 것.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질문과 다짐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이 이제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중얼거리는 말 아니면 이상한 말로 하는 사람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약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요. 중얼거리지는 말고요. 속으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또한 이것도 있어요. 지금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각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줄까요?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음성으로 받았다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은 없으시죠? 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제가 1대1로 면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동원교회 청년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이 여자와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혹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나요? 아니면 남자가 좋은 남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남자와 사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작정 기도를 하는 거죠. 시간을 내서 이 시간만큼 막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응답을 얻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 남자친구의 친구를 이제 만나고 싶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대부분 사귀는 응답이 옵니다. 이런 건 자신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사고가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토대와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에 갈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상황조차도 이해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자신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처럼 세상에는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부합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성화를 낳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지금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을 얼마만큼 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뭐 몇 분, 몇 시간 그런 거 주어졌지 않아요. 신약 시대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시간 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렇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틀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번은 꼭 기도하자, 이 종교적 패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턴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형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좋은데요, 이게 계속 가면요 형식에 좀 사로잡혀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더 심각한 문제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는 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정한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형식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5분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낮에, 저녁 혹은 자기 전에라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정말 5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할 말이 많아지면요 그것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일 수 있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외적으로 보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내가 즐거울 때는 주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보이죠? 맞아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는 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할 때 하나님 잘 안 찾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막 나와요. 감사가 막 나옵니다. 감사 찬양이 나와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딱 봉착해 있다면 그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안 즐겁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데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항상 평안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도와 찬송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과 행함을 같이 얘기하지만 똑같아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기도고요. 그리고 찬송입니다. 이 둘이 연결돼 있어요. 기도 속에 찬송이 있고 찬송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맨 앞에 뭘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했다는 것에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나에게 해결책을 달라고 간구가 우리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당시는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었던 시대거든요. 그냥 사도들이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이 다 나요. 자, 그런 사도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찾아가서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나으니까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에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미신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 미신 한번 볼까요? 자, 말씀에서 장로님들을 청해서 지금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의식화합니다. 누가 병들면 장로들을 청해요. 장로님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의식을 하며 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기름 바르는 그 의식이. 우리는 이 해석이 바른지 잘 봐야 됩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면 맨 마지막에는 주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소위 마지막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천주교에서 만들어요. 천주교 성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는 의식이거든요. 사람의 생애와 관련한 맨 마지막 성사가 마지막 기름 부음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용해서 만든 것으로 이제 자기들은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하겠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낳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종부성사를 만든 거예요. 맨 마지막에 기름을 붓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때 우리는 그런 잘못된 해석과 행위를 우리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붓는다,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일의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유사한 예가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 여기서 기름을 발라 고친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당시 올리브유가 이 기름이거든요. 이게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도 기름을 약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약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하나님과 연관시킨 나머지 병이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병원 가고 약을 먹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중요한 것,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기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우선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교회는 누가 아플 때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잖아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주일에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서로를 나누는 그런 기도, 다음 주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 기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표적인 거는 아픈 겁니다.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금 방금 혼자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사랑방원들에게라도 여러분이 좀 알려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에게라도
기도 요청을 해서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여러분이 앓고 있지 마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시간을 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부에는 지금 금요 기도회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1년에 12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12번밖에 일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일들이 매주마다 있는데 그때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금요 기도회부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 요청들을 사랑방원들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그것을 금요 기도회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면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듯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열심히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주께서 안 고쳐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 고쳐준다고 다 들어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제가 꼭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가 시간을 내서 꼭 하나님께 5분 이상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좀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서갈 때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 동원교회가 전체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부 안에서 기도의 활성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이런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기도할지 우리가 한번 결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이 시간만큼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다짐을 하시고 한번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간절히 기도하냐면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내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그럼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요, 내가 주님께 다시 내가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시간을 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이지만요, 점점 늘어날 때 주님과의 교제가 늘어나고 여러분이 그 기도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겁니다. 기도 아니면요, 주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없어요. 주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 저는 6대 4라고 봅니다. 말씀 6, 기도 4. 그만큼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 없이 말씀 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특히 서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옆에 친구들, 또 옆에 우리 지체들, 또 옆에 가족들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그것을 같이 기도할 때에 그 아픔을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아니면은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아니면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 꼭 하시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정말 하나님 늘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나온 우리 지체들이
정말 주일에만 나오고 정말 이 시간에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일에 아버지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가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문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게도 고난이 있듯이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안 고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기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며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아버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같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어주시고 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지체의 문제들이 또 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